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10절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과 탐욕이 만드는 혼란입니다. 두려움과 탐욕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탐욕. 두려움이 그리고 탐욕이 혼란을 만들어요. 오늘 본문 보면 이름이 헷갈리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건 참 헷갈립니다. 한 사람 이름은요 발락이에요. 발락. 따라해 보실까요? 발락. 예, 발락이고요. 다른 사람 이름은 발람입니다. 발람. 벌써 마음이 흔들리셔요. 아까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는데, 첫 번째는 발락 기억이고요. 두 번째는 발람 미음입니다. 발락, 발람이에요. 저도 아마 설교를 하다 보면 막 발락, 발람 막 헷갈릴지도 몰라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여기 나오는 선지자, 예언자는 예언자인데 조금 이상한 예언자예요. 발람은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는 미디어 이렇게 우리처럼 요즘처럼 방송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발람은 아마 그 근방에서 제일 유명했던 것 같아요. 입에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의 전공은 뭐냐면요, 저주예요. 얘가 저주하면, 이 발람이가 저주를 하면 다 저주를 받아요. 그렇게 유명해요.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요, 그 고대 근동,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모압 왕 발락이가 발람한테 사람을 보내는데요, 어디까지 보내요? 모압에서 발람이가 살고 있는 강변까지 보내요. 보통 강 그러면은요, 이 강은 강 이름이 안 나오죠. 너무 유명해서 안 나와요. 강 하면 그냥 바로 그 강이에요. 그 강 유프라테스입니다. 그 강변에 살고 있는, 그 강변 부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람들 말로는 모압에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 거기 강변 부돌까지 가요. 한 500km, 600km 된답니다. 그럼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부산보다도 더 멉니다. 아는 데가 부산밖에 없네요. 아마 여기서 한 제주도만큼쯤 멉니다. 굉장히 멉니다. 예전에는 무슨 대단히 차도 없죠. 비행기도 없죠. 이거 다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고 선물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600km를 걸어갑니다. 꽤나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적어도 부돌에서부터 반경 600km 아니면 그 이상, 거의 반경 1000km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발람이를 알아요. 뭘로? 저주로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발람이가 저주하면 몽땅 다 저주를 받는 것으로 유명한 발람입니다. 오늘은 발락 그리고 발람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발락입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발람입니다. 자, 왜 그런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혼란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 이제 앞으로 25장까지는 이 사람들 발람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뭔가 훨씬 더 힘차게 가나안 땅으로 가요. 하나님이 방황한다고 했던 40년이 이젠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간이 됐다는 걸 사람들이 압니다. 마음은 조금씩 기대로 가득 차요. 40년을 방황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며 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이제 그때가 우리 앞에 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변화를 가지고 여전히 몽땅 다 온전하게 변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꽤나 열심히 주를 따르려고 애쓰기 시작해요. 찬송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요단강 건너서 거기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으로 그 길 따라 먼 길을 돌아갑니다. 가면서 여러분들 전쟁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전쟁이 있었어요. 아모리와 그리고 바산과 전쟁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깨뜨려요. 사실은 싸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 아모리와 바산이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그리고 이깁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에게는 싸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노예들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노예예요? 건축, 그렇죠? 벽돌 굽는 노예들이에요. 벽돌 굽는 노예들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아이들을 낳았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데 아이 낳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복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아요. 출애굽기 1장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왜 재밌어요? 거기 보면 몽땅 다 아이 낳는 이야기예요. 전에 한번 재밌는 시트콤이 있었어요. 순풍산부인과라고 있었는데 그냥 아이를 순풍순풍 낳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노예들이에요.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그죠?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뭔가 미래를 꿈꿀 수도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몽땅 다 노예가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셔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것들을 막을 힘이 없어요. 애굽이 못 막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그리고 아픈 삶이 그것들을 못 막아요. 세상에 눈물 나는 시대들이 그것들을 못 막아요. 하나님의 복 주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막지 못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래서 겁먹죠. 이 노예들이 너무 많아지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벽돌 만드는 아이들이라도 너무 많아지면 괜히 한번 욱하면 애굽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사람이 많은 건 힘입니다. 사람들이 농담처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 동시에 점프를 했다 쾅 떨어지면 지구가 흔들한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말들을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뭘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애굽 왕이 이제 안 되겠어요.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몽땅 다 죽이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애들 말고 그냥 여자들만 데리고 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남자애들 몽땅 다 죽이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거죠. 그렇죠? 남자들 죽이면 누구를 일시킵니까? 바로가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다 죽이래요. 남자애들. 하지만 그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거기 히브리 산파들이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있어요. 산파들이 용감하게 그 일을 거절해요.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아이들을 낳습니다. 막 낳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아마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큰 무리였는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아모리와 싸웁니다. 바산이랑 싸우는데 제 생각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전쟁을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힘이에요? 머릿수가 힘이에요. 너무 많아요. 여기 모압 왕 바락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뭐라고요? 얘네들 소처럼 우리 지경에 들어오면 얘네들이 다 뜯어먹고 나면 우리는 쫄딱 굶어 죽을 만큼 그냥 지면을 다 덮었대요. 땅이 몽땅 다 덮였어요. 땅이 충만합니다. 그죠? 땅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 채워라. 지면을 몽땅 채운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이 모압 왕 바락은 그걸 지금 봐요. 사실은 보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봐요. 딱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을 때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자기 집에 거하면서 그죠? 행복한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찰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꼬여버렸죠.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꼬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으로 꼬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땅에는 그 백성들이 충만하고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셔요. 나중엔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땅에 생명들로 가득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떠돌이들이 아니라 자기 집에 거하는 사람들, 자기 집에 거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실 겁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이사야에서는 그런 꿈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다 자기들의 포도나무 아래, 자기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아래 앉을 거래요. 모두가 다 그렇게 평안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아요. 독사가 아이들을 물지 않습니다. 아마 독사의 독을 몽땅 다 빼셨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독사의 독들을 달게 만들으셨는지도 몰라요. 사루비아꽃 뒤를 빨듯이 어린아이들은 아마 독사 이빨을 빨지도 모릅니다. 좀 너무 흉악한가요? 사자들은 더 이상 고기를 안 먹어요. 사자들은 풀을 먹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보게 만드셔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 지면에 이 백성들로 가득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를 이제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망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데 발락은 아니래. 내가 망할 것 같대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4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다 뜯어먹을 거래요. 얘네들 쳐서 내가 없애버려야 된답니다. 발락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뭔가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려움과 탐욕이 만드는 혼란이에요. 여기 발락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뭘 잘 몰라요. 뭘 몰라요? 첫 번째, 발락이 모르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지 않을 것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랬어요. 에돔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아모리에게도 그랬어요. 우리 그냥 지나간다. 우린 지나간다. 근데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의 뜻을 몰라요.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갈 뜻을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 뒤에 보면요,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여기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이미 얘기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건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모압, 그 모압들은 건들지 말래요.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죠? 싸우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 땅, 모압이 있는 그 땅은 내가 모압에게 준 거다. 왜요? 이 모압은 누굽니까? 롯의 자손들이요. 내가 롯의 자손들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랑 약속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롯이 정했죠. 롯이 이건 내 땅입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롯의 자손들 모압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압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압은 두려워해요.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몰라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걸 몰라요.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모릅니다. 몰라서 두렵습니다. 우리가 망할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세상을 잘 모르면요, 망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몰라서, 오해해서 두려워하는 게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또 그 두려움은 뭐예요? 혼란을 만들어내요.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몰라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서 싸우고, 그 싸움 때문에 혼란과 아픔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끊어야 돼요?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잘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근데 모압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모압은 늘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모압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압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롯의 큰딸입니다. 롯이 누군지 잘 모르셔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세요. 얘기는 창세기로 휙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을까? 사랑해서 데려왔을 겁니다. 정말 좋아하는 조카예요. 그리고 아마 이 조카의 아버지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왔겠죠. 혼자 고아가 된 조카 롯을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길렀는지도 몰라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립니다. 아브라함과. 그래서 롯도 커지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커져요. 함께 거하지 못해서 롯은 소할 땅 그쪽을 정하죠.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롯은 어디 가서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가서 삽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기 전이라. 소할 그 땅은 너무너무 비옥하고 풍성한 곳이에요. 롯이 거기서 살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디 가서 살고 싶니? 아무데나 정해라.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살고 싶으셔요? 그죠? 여러분 갑자기 얼굴에 미소들이 싹 생기시는데, 롯은 그런 곳을 골랐어요. 진짜 좋아 보이는 곳을 갔어요. 가서 사는데 거기는 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태워요.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하십니다. 롯의 가족은 하나님이 건져내셔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의 딸들은요, 딸이 둘이 있었어요. 딸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자기가 살던 성,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비옥했던 곳이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으로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우리 계신 권사님들 중에서도 6.25 전쟁 이런 거 거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적 6.25 전쟁 거치셨을 거예요. 어디 산골 무슨 동막골쯤 살지 않으셨다면 동막골에 살아도 그랬겠죠. 폭격이 뭔지 전쟁이 뭔지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성이 한 개도 남김없이 몽땅 다 깡그리 깨지고 불타는 그 일을 여기 롯의 두 딸은 경험했어요. 게다가 걸어 나오다가 누구도 죽었어요? 자기 엄마도 죽었어요. 엄마도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이 롯의 두 딸은 두려움에 어쩔 줄 모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이 두 딸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종을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엔 이제 아무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세상이 몽땅 다 불바다가 된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우리 엄마도 죽었어요. 세상에 누구만 남았어요? 우리 아버지랑 우리 둘만 남았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인류는 끝장난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인류가 끝장난 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거죠. 근데 두 딸이 생각했을 때 뭐예요? 가장 번성하고 가장 부유한 이 소돔과 고모라도 박살이 나고 다 끝났는데 세상에 남아있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아버지랑 자기들만 있어요. 이 두 딸은 이상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 낳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제는 세상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들어가고 두 번째 딸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큰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입니다. 둘째 딸이 낳은 아이가 베남미예요.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생겨나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또 친척입니다. 모압의 할아버지랑 이스라엘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윗대에서 같은 집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친척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친척이에요. 모압은 어떤 사람들, 그 롯의 딸이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어요? 두려움 가운데 낳은 딸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세상이 몽땅 다 망한 줄 알았어요. 세상을 잘 모르면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내 눈으로, 내 판단으로, 내 한계로 보기 시작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모르면 두려워해요. 잘 알면 안 두려워할 텐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얘기만 해서 재밌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요새는 고기를 사면은 뭐죠? 그 팩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랩으로 싸서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요만큼씩 다 싸서 오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래요. 정육점 요즘도 있습니다. 그럼 정육점에 가면 고기들이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죠? 탁 열면 거기 돼지도 달려 있고 소도 달려 있고, 그럼 아저씨가 큰 칼 들고 와서 쭉 썰어서 주고 그래요. 어떤 그 정육점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진짜 새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셨어요. 너무너무 착한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꼬마애가 고기를 사러 왔어요. 아이에게, 어른들에게는 어려우니까 꼬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칼을 이렇게 들고 고기를 쓸면서 물어봤어요. 얘, 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니? 아이가 갑자기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이제 신이 났어요. 이제 얘기할 게 생겼어요. 이제 고기를 이제 더 잘 썰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고기 가는 칼에다 슥슥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니? 그러고 아이는 뭐 거의 기절하죠. 아이가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요? 아저씨가 왜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그죠?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잘 모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병이 있어요. 요새는 문둥병이라는 말 잘 안 쓰죠.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문둥병자들, 한센병자들 오면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옮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몰라서요. 그렇지 않아요. 잘 그렇게 만만하게 옮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몰라서 두려워하고요.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밀어내고 싸우고 욕하고 침뱉고 두들겨 패고 쫓아내고 그랬었어요. 두려움이 혼란을 만들어내요. 두려움이 슬픔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압이 모릅니다. 모압은 늘 그랬어요. 세상을 잘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압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전쟁하려고 해요. 싸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저주하는 이 선지자를 불러오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꼬이는 겁니다. 두려우면 삶이 꼬여요. 600km나 된 그 저주 전문가에게 사람 보냅니다. 자기의 예물을 보냅니다. 귀한 귀족들을 보내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지도 않아도 될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는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사실은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드는 돈도 많고 수고하는 수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담장을 높이 만들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못 믿는 거예요. 내 이웃이 정말 선한 이웃인데 그것들 모르고 그냥 담을 쌓는 거예요. 담 쌓고 CCTV 달고 뭐 세콤 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물쇠 걸고, 그것도 안 되니까 혹시 들어오면은 뭐 때려주려고 야구방망이 갖다 놓고, 야구방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스총 갖다 놓고, 가스총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갖다 놓고, 온갖 것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두려움은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꼬이게 만들어요. 왜?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 모르면서 괜히 지레 두려워하지 마셔요. 사람들이 뭔지, 무슨 뜻을 가졌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곤란해져요. 세상을 정확하게 보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압은 또 뭘 몰랐어요? 세상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모압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거 모르면 여기 이 모압 왕 발락처럼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일을 해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을 쌓기 시작해요. 삶이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세상엔 두려워할 만한 게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때는 세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이 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 발락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얼마나 무지해요? 이렇게 무지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대요.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대요. 여기 발락이 보는 거, 모압 왕 발락이 보는 건 뭐예요? 그냥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지면을 덮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뭐예요? 그냥 얘네들 애굽에 있던 애들이에요. 애굽에 있던 한 민족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애써 이스라엘이라는 얘기 안 하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그러면 자기의 친족들, 아니면 먼 친척의 나라이기 때문에, 친척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대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가졌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지, 그냥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발락은 그걸 몰라요. 그냥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 봐요. 그냥 한 민족이 나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너무 많아서 두려워요. 하지만 제대로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한 민족은 우리와 형제, 우리와 친척인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이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역사를 알았다면 여기 이 사람 발락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땅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꽤나 많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그냥 우리는 한 민족일 뿐이에요. 그냥 여기 난 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출애굽기 계속 말씀이 알려져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땅에서 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건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이건 모르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 때 두려움에 빠지면 혼란에 빠져요. 두려우면 싸웁니다. 두려우면 싸워요. 여러분들 두려우면 싸우셔요. 그죠? 두려우면 싸웁니다. 쥐들도 두려우면 싸워요. 지들끼리 싸우고 어쩔 줄 모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그러면 싸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여기 어떻게 와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죠. 내가 여기 산 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두려워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해내셨어요. 언약, 복 주신다는 약속, 또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기억하며 내가 여기 있다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약속하신 걸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거, 그것들이 고백되고 그것들이 기억되고 그것들을 안다면 두렵지 않은데, 그것들을 몰라요. 그냥 나는 애굽에서 나온 우리들, 나는 그냥 한 민족, 내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것만 중립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빠가 애들을 불러요. 얘들아 와라. 애들을 쭉 몰아놓고서요, 하나님 복 주신 집안이에요. 애가 몇 명이에요? 애가 11명이에요 11명이나 된 애들을 축구팀을 만들려고 했는지 아버지가 피자를 쫙 꺼내요. 피자를 쫙 꺼내는데 피자는 보통 몇 쪽이에요? 8쪽이에요 8쪽입니다 아이들은 뭐예요? 눈치를 샥 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보이는 건 뭐예요? 우리 11명, 우리는 그냥 11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예요? 피자 8조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두려워요. 내가 못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싸워요. 그때부터 형아가 딱 하려고 그러는데 작은 놈이 손을 싹 두면 형아가 어떻게 손을 딱 치는 거예요. 그죠? 딱 쳐요. 11가 형제라는 걸 몰라요. 그죠? 형제라는 생각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면 두렵지 않아요. 8조가 하나씩 큰 형아가 다 가져도 막내는 형아가 날 줄 거를 알아요. 근데 뭐 우리 그냥 11명이 모인 거지, 우리는 그냥 한 민족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인 걸 몰라요. 그러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리고 여기 이 피자 한 판, 이 8개를 가져오신 분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냥 어디서 주운 거 8개 아니에요. 이건 누가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11인 걸 알아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니들이 배 터지게 피자를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니들이 피자를 배 터지게 먹고 너희들로 인하여 네 친구들까지 배부르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기억 못합니다. 뭐만 보여요? 우리들 앞에 있는 8조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웁니다. 막 싸워요. 사실은 아버지는 뭐예요? 피자 오고 또 올 거예요. 왜? 교촌이 아니죠? 뭐죠? 피자 가게가 뭐죠? 도미노에도 전화하고, 도미노에서는 뭐 한 번에 뭐 20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도미노에서 부르고, 또 뭐죠? 피자헛에서도 부르고, 이런 또 뭐 있죠? 오구 피자, 뭐 여러 피자에서 피자는 계속 올 겁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했어요. 니들이 오늘 배 터지게 피자를 먹고 너희들 때문에 네 친구들까지도 다 배 터지게 피자를 먹을 거라고. 아마 이 동네에 있는 모든 피자들을 다 불러놓았는데 아이들은 지금 뭐야? 먼저 온 피자 거기 8개 그거랑 11명 그 손 12개랑 피자 8판 그거 8조각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아버지의 약속을 몰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두렵죠. 그러면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아이들을 보면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속이 상해요. 얘들이 뭐지? 그럼 얘들은 뭐지? 드는 생각은 뭡니까? 얘들이 내 자식들일까 하는 거예요. 얘들은 나를 믿는 걸까? 얘들은 나를 믿나? 얘네들이 내 자식 맞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얘네들은 내 약속도 내 역사도 내가 한 일도 몽땅 다 잊고 여기서 이 두려움에 자기들끼리 싸울까? 아버지는 괴로우신 거예요. 슬프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셔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주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볼까? 볼 수 있을까? 모르십니다. 여기 발락은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섣부른 판단하는 겁니다. 잘못 판단하고 그 무지함에 두려움에 떱니다. 그 두려운 사람 발락은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전쟁을 만들어내요. 가슴 아픈 일이죠.
모압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나왔죠. 2장 9절에서 모압 싸우지 말아라. 모압 롯의 자손들이다. 롯의 자손들에게 내가 그 아르 땅 줬다. 아르에서 롯의 자손들 모압은 행복하게 살 거고 너희는 그 길 따라서 어디로? 요단강 건너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네 준 땅에서 복을 주고 채우고 넘치게 할 거다. 그래서 니들의 복으로 몽땅 다 모압도 암몬도 몽땅 다 복을 누리게 할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펼치셔요. 그런데 이 선하신 뜻이 어긋납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발락은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그 역사를 몰라요. 발락에게서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면, 믿음의 사람들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도 혼란을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시면 싸웁니다. 두려워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져요. 김정은이 왜 그럽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요. 자기 정권 못 누릴까봐 두려워요. 미국이 쳐들어와서 자기들 쫄딱 망할까봐 두려워요. 그리고 뭐 통일되면 자기들은 삶이 막 깨져버릴까봐 두려워요. 믿을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백성들, 국민들, 그 북한에 있는 그 우리 동족들을 그렇게 쥐어짜면서도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일들을 거기서 벌리는 겁니다. 두려움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형제들이 잘 놀다가도 아까 얘기했죠. 피자 나오면 잘 놀던 아이들이 밤밤에 보면 손 탁 한 대씩 맞고 꿀밤 맞고 있는 거 뺏기고 어린아이들은 울고 동생들은 울고 형은 또 기분 나빠하고 뭐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다가와요. 그 위기들은 때로는 유혹으로 공격으로 그리고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죠? 예수님은 계속 오셔서 얘기하셔요. 두려워 말아라.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세요. 무엇이라도 두려워 마세요. 세상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분명히 아셔요.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하셔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두려워해요. 교회가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해요? 문 닫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성도들 아무도 안 올까 봐 두려워해요. 교회가 하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걱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우면 뭐 하는 거? 혼란이 생겨요. 두려우면 뭐가 생겨요? 이상한 일들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일들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여기다 세워요. 무슨 연예인들 세워나요?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연예인들 오면은 사람들 보러 온대요. 물론 연예인들 중에 은혜를 전할 만한 분들, 간증하실 만한 분들이 있어요. 저런 목사님 있어요.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서야 됩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안 오면 교회 문 닫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면 헌금도 없고 그럼 교회 문 닫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뭘 기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기억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여기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울 것 없어요.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두려움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 일들을 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들도 가끔 이상한 일들을 하셔요. 무슨 일들 하셔요? 구역예배 안 드리고 구역예배 드렸다고 동그라미 하셔요. 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교구장한테 쿠사리들을 두려움이에요. 아니 교구장이 안 두려우면 그 적어도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봐 거기다가 하고서 이게 한 구역예배 드렸다고 얘기해요. 두려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구역예배 안 드리고 구역예배 드렸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합니다. 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혼란이에요. 아이들이 참 착하고 예뻐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조잘조잘 귀여운 이야기를 하던 아이들 입에서 거짓말이 팍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왜? 두려움 때문이에요. 엄마한테 혼날 것 같죠. 아빠가 싫어하실 것 같죠. 아빠가 싫어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거짓말이 그냥 나옵니다. 엄마를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이 세상을 혼란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반면교사죠. 거꾸로 배우는 거예요. 발락이 왜 두려워했을까? 거기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지면을 가득 덮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렇게 이루어졌구나.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들 하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니 참 좋겠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모압은, 발락은 어떻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펼쳐지는 그 혼란의 세상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이유들은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민족이 민족을 학살합니다.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 밑에는 두려움이에요. 유대인들이 잘 나가면 게르만, 우리 독일이 별것 아닌 것 된다는 독일 민족의 어쩌면 그 두려움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부추깁니다. 두려움을 부추기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 두려움, 부추겨진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냈어요? 2차 세계대전에는 말도 안 되는 그 학살과 그 아픔들을 만들어냈어요. 누가? 그 가장 똘똘하다는 독일 사람들이, 게르만 사람들이,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는 이제 이성적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이 뭐에 속아요? 두렵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 땅에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눠야 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또 얘기하셔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 뭐라 그러셔요? 두려워 말아라. 나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다. 나 주다. 나 주님이시다. 나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두려워하면 진리로 걸어갈 수 없어요. 두려우면 참되게 살 수 없습니다. 두려우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뭘 쫓아요?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두려우면 사랑 못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 인천 수목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수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무 두려움 없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픔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땀 흘리는 수고와 고생은 있을 수 있어요. 광야 길은 그렇습니다. 광야 길 험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목마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배고픈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걸어가며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아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내가 허리에 디스크가 생길 수 있나? 있어요. 아플 수 있나?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렵지는 않아요. 두렵지는 않아요. 왜? 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주가 나를 부르시고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걸 내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요. 갑자기 불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앞에 내가 서게 됩니다. 그렇게 닥치는 곳이 광야예요. 그죠? 항상 맑은 날만 가득하고 항상 습도는 한 45% 50% 유지되고 그리고 늘 포근한 날씨에 또 더우면 구름이 싹 왔다 갔다 그런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낮이 되면 쨍쨍한 해 아래서 걸어야 되고 밤이 되면 그 추위를 견뎌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인생에 어려운 역경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도 그분들 삶에도 역경이 와요. 역경은 꼭 무슨 40세까지만 오라고 정해진 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역경은 10세, 10세 이상에게만 당한다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인생이든지 역경은 그냥 불쑥 찾아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불쑥 찾아와요. 4살, 5살 꼬맹이들에게도 어쩌면 가혹하리만큼 힘든 역경과 쓴맛들이 다가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고 내가 여지껏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니요, 모릅니다. 내가 여지껏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젠 끝이겠지. 아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앞에 불쑥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길이었어요. 자, 바다 건너가자. 주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근데 뭡니까? 그냥 그 바다는 갑자기 풍랑이 이는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바람이 부는 바다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역경과 어려움이 오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서 우리가 혼란, 싸움, 그것 말고 달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면 혼란으로 자초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갈릴리 그 풍랑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삶에 불쑥 쳐다오는 그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셔요. 두렵기 시작하면 안 해야 될 일들 하기 시작하고, 어리석은 일 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나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그 혼란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하셔요. 나는 역경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과 그 뜻을 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지키신다, 너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락은 두려워했어요. 다음 사람 하나, 발람입니다. 발람. 저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12시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죠? 12시 이후에 무슨 스케줄들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런. 발람 얘기 조금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발람은, 이 사람은 탐욕이에요. 욕심입니다. 이 사람은 저주하는 걸로 유명한 예언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경 1000km 안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만 따져도요, 뭐 남북한을 통틀어서 제일 유명해요. 아마 중국 이쪽 베이징까지, 일본까지, 적어도 여기,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전된데 여기, 발전돼서 여기, 아마 발람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요, 아마 온 세계가 아는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저주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발락이 그냥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싸워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아모리 왕도 갖다 깨지고 바산 왕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안 되겠어요. 발람을 부릅니다. 여기 이 사람들 저주해라. 그냥은 안 되는 거 알죠? 왜? 발람은 유명해요. 사람들이 다 발람에게 돈을 가져다 바칩니다. 그래서 발락도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복채처럼 보내죠, 그죠?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복술의 예물이요, 무슨 점칠 때 아니면 뭐 그런 거 할 때 복채 내듯이 그거 잔뜩 싸들고 부돌까지 갑니다. 가요. 돈을 보내요.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또 똑같이 얘기하죠. 그냥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래요. 걔네들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발람에게 말해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복을 받은 자니라. 12절이에요. 발람에게 얘기하셔.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발람아, 너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고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도 하지 말아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누구 같아요? 나 여호와에게 복을 받은 자니라. 언제 합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줄 거다.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복의 근원이 좋은 건 뭡니까? 복을 일단 누려요. 그리고 뭐 복의 근원에서 샘처럼 막 솟아납니다. 끝없이 솟아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 땅이 그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복으로 가득 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저주한다고요? 저주하실 리가 있습니까? 안 돼요. 이들은 복 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복 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 당연히 저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은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발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신들에게 얘기합니다. 난 못 가네. 얘기하는 거야. 나는 못 가네.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발람의 이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가는 거 허락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가지도 말고 또 뭐라 했죠?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니라 얘기했는데 발람은 뭐라고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가기를 허락지 않는다고. 나머지 저주, 이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이야기는 몽땅 다 빼놓습니다. 발람이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복채를 올리는 술수입니다. 아예 딱 거절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나는 절대로 저주할 수 없어, 못 간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여호와께서 가기를 허락지 않네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네. 아주 훨씬 쉬운 문제만 남은 거예요. 저주하지 말아라, 이건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뒤집는 건. 근데 가기를 허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묘하게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다음 주에 더 할 거예요. 왜 이런 여지를 남깁니까? 발람은 가고 싶어요. 가도 그냥 아니에요. 돈 많이 받고 가고 싶어요. 복술의 예물 받았어요. 저주만 하면 이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또 오죠. 발람은 이 사람들 보내면서 다 알아요. 또 오겠네, 알아요. 웬만한 점쟁이들은 요 정도는 다 합니다. 요 정도는 저는 다 합니다. 이건 뭐 기술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뭐 10초만 배워도 할 수 있어요. 좀 이건 나쁜 건데 장난처럼 들어주셔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라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방위를 갔는데, 방위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요. 현역은 6주를 받고 저희들은 4주를 받고 옵니다. 4주를 받고 갔는데 제가 이제 철학과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들 알죠. 철학과 나온 걸 알아요. 왜냐하면 뭐 방위는 이 동네 애들이 가기 때문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왔더니 거기 인천에서 온 방우 애들이 쭉 있는데 가니까 이제 막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용호 형님 그러면서 막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이러고 있는데 철학과 나온 걸 알아요. 그러니까 또 옛날엔 철학과 나왔다 하면 다 손금 보고 사주 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훈련소에 있는 애들 몽땅 무슨 교관들 다 와서 손금 봐달래요. 아이고 이거를 그래 봐줄게. 그래서 이제 손금을 보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해요. 아무 말이나 하는데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학교에서 제 1년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 가르쳐 줬어요. 그 누나는 공부를 점치는 거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다 봐주고 그러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래 해보래. 그 누나 하는 말, 야 용호야 너 잘한다 그러는 거야. 잘한대. 그러면서 몇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줘요. 뭔데 그랬더니 한참 보다가 손금 보는 애가 약간 이 주의가 헷갈리는 것 같고 마음이 딴 데 같으면 간 것 같으면 한마디 하면 된대요. 뭔데? 그러면 된대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확 온대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거 하나 배웠어요. 보다가 이래서 그냥 팀이 하면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확 와요. 확 오고 왜 물어봐요. 갔다 왔다 하게 하는 거, 그거 그냥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죠.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 이미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 조종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조종하는 건 쉬워요. 히틀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온갖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무슨 그런 나쁜 지도자들이 하는 거면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용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아무리 똘똘한 사람도 두려움에 딱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 사기당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배 아파요. 그랬다가는 그거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확 올가채는 건 진짜 쉬워요. 여기 발람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그죠? 가라. 발람은 압니다. 또 올 거 알아요. 더 많이 가지고 올 거 알아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더 많은 선물들과, 이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권세를 준대요. 너를 높여 존귀하게 하고 네가 하는 말이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대요. 돈, 권세, 명예 뭐든지 주겠다고 발락이 발람에게 옵니다. 발람은 또 자기의 탐욕, 그 탐욕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또 기다려버려요.
니들이 돈 갖고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발람이 그 돈이랑 그거 딱 가서 하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 돈 갖고 될 줄 아냐? 이러는 거죠. 발람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금 은을 가득히 채워준다고 해도 내가 갈 것 같냐? 여호와가 허락하셔야지. 딱 그러니까 또 뭐요? 또 얘네를 반짝 쫄아요. 기다려봐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봐. 허락 안 하시는데 보내야 되죠. 말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못 간다 그래놓고 그런즉 기다려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게. 뭔가 몰리는 겁니다. 탐욕으로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발람을 아셔요. 욕심으로 하는 거 알아요. 그래 정 그렇다면 가라 그럽니다. 가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탐욕, 발람의 탐욕이 뭘 만들어내는지, 그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 어디까지요? 오늘은 발락이 우스운 인간이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기억하지 말을 건 뭐예요? 담임 목사가 훈련소에서 손금 봐준 건 기억하지 마시고, 장난을 한 건 그건 기억하지 마시고, 발람이 참 이상한 탐욕의 사람이구나 기억하시고,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은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내 삶을 혼란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을,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역경은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무지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을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수 목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수요일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두려워 마시기를,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약속과 그 뜻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삶을 망치고, 또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아파하는 세상, 혼란의 세상,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주여, 주는 우리에게 오셔서 늘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오니, 주여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아버지 안에는,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며 복된 삶을 나누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